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오라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서 전체 중 가장 많이 설교가 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마른 뼈, 골짜기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차에 걸쳐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은 BC 605년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 왕이었습니다. 2차 침공은 BC 598년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훌륭한 모든 일꾼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598년 이후로는 예루살렘 땅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집을 짓고 살자. 여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도리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극히 나쁜 무화과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갈 고향이 망해버려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이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말이 에스겔 3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뼈라도 살리시면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5절을 보면 소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아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골짜기를 사람들은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에스겔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골짜기에서는 극심한 전투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뼈들이 땅 위에 가득히 있습니다. 이 뼈들이 골짜기 땅 위에 있다는 것은 죽었어도 어느 누구도 장사 지내주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뼈들은 햇볕을 오랫동안 쬐어 바싹바싹 말라 버렸습니다. 이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요, 정막의 골짜기요, 패망의 골짜기입니다.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열방의 포로가 되어 돌아올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성경 속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은 영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신자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지만 불신자 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없고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엄마의 모태를 통해 세상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분리된 채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불못,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한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유와 특권과 생명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외면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사망하고 그 후손들도 영적으로 사망한 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BC 721년에 아수르에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20세기에 5번에 걸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돌아보건대 20년마다 부흥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은 그 부흥의 열매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의 영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부흥기가 아닙니다. 터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아시아 7교회가 돌 무더기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이 하루아침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예도 있고 선술집으로 바뀌는 예도 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영적으로 죽어있는 피폐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부흥에는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것도 포함되고 이미 믿은 신자의 죽은 것 같은 영혼이 다운된 영혼이 소상되는 것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현상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에스겔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데 그 대언하는 대상이 희한합니다. 대언의 대상은 마른 뼈, 바람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마른 뼈만 있으면 남들이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바람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생각, 네 방법, 네 논리 빼고 여호와 명령대로 마른 뼈와 바람에게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이나 피폐하게 된 것 같은 영혼, 잠자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복음 전도는 비록 자신이 말을 못할지라도 상대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에스겔과 마른 뼈만 있다면 에스겔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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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에스겔과 함께 하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뼈들아 살아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뼈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무질서던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생기가 들어가 근육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기아는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이십니까?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닌 이유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잠자는 영혼, 다운된 영혼, 죽은 것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닌 이유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대로 태어나였더니 말씀대로 살아났고 그 사건 속에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목사들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소나무 앞에서 소리질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21세기 신세대 목사님들은 핸드폰에 설교를 녹음하며 들으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멘토를 삼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마른 뼈 앞에서 설교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를 놓고 뼈들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라. 뼈들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라. 뼈들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라. 큰 소리로 외치자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단은 마른 뼈 같은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길을 열어주시면 듣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설교자는 죽어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외쳐야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라. 사방에서 몰려와라.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라. 그리하면 방송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피폐할지라도 성령의 생기만 불어오면 부흥이 일어난 것을 확신하고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언의 대상은 마른 뼈, 바람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바람에게 대언할 차례입니다. 둘째, 바람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르하흐, 즉 생기 또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향해 명령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좋은 바람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급한 바람이 불더니, 뭐가 불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가서 전도에 3,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것은 다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텐트 속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백성이 대답하기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수기 1장 18절에서 내일 고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고기를 주는데 코에서 냄새가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
1개월간 먹을 고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믿음 좋은 모세라도 어떻게 1개월 먹게 하실 건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로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여호와께로서 나와 여호와께로서 나와.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 했어요? 바람. 여호와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실컷 먹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여호와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령도 여호와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잃어버린 재정도 여호와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동서남북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함께 만나면 마른 뼈가 변하여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부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선교에 커다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선교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가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은 세계 열방을 향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합니다. 코로나19에 지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캐리그마 순수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붙여야 삽니다. 성령이여 사방에서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사방에서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동서남북에서 불어오게 하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소서. 가정에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 영혼에도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 영혼에도 생기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이 있게 하는 것도 생기입니다. 마른 뼈처럼 생명의 질서가 없는 것에 생명의 질서가 있게 불어넣는 것도 생기입니다. 마른 뼈처럼 생명의 소리가 없는 곳에 생명의 소리를 불어넣는 것도 생기입니다. 마른 뼈처럼 생명의 힘이 없는 심줄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것도 생기입니다. 마른 뼈처럼 생명의 힘이 없는 근육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것도 생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삽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기가 들어가라. 질서가 없는 곳에 생기가 들어가라. 이 뼈 저 뼈가 맞아들며 생기가 들어가라. 에스겔 굴짝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라.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라. 내 가정에 생기가 들어가라. 내 재정에 생기가 들어가라. 마른 뼈 같은 내 교회에 생기에 들어가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업에도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방송에도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부흥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부흥은 인간이 영광을 받는 순간은 사라집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 목회자로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와 생기를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사명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